이제 반주자의 주악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내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심히도 허물지고 심히도 연약한 저희들, 주위로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저희들의 삶을 회개하고 자복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리에 불러주시면 감사한데 예배드리려고 머리 숙이니 생각나는 게 죄밖에 없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오니 우리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이랑 보지 마시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들고 온 십자가의 보혈을 보사 그의 믿음을 보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일랑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한 주간을 보내다가 다시 주님 앞에 이렇게 모였사온데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사오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성령의 위로하심과 말씀의 은혜와 예배의 충만함이 저희 가운데 임하게 주옵소서. 이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또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준비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 예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면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준비하신 이름 예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56번 성시를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여 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220장 찬송 드리신 후에 이주섭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나와 모든 사람 내 맘같이 환난글씨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성의 종의 볼을 몽소행에 보이선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함께하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불러주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며 예배하기 위해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 여기 모인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우리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기보다 세상 헛된 것에 치우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연약한 믿음과 결심을 다시금 굳건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저희들이 아름다운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의 일에 동참하는 영광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 사역위에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 주님의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저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병든 자가 나음을 잊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이 위로받게 하시며 연약한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에 모인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성가대가 이번 주까지만 좀 하도 보라고 해서 제가 그래도 좀 뭔가 리액션을 해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성가대를 잠깐 쉬겠습니다 했는데, 성가대가 빠지니까 또 뭔가 이렇게 하나 빠져나간 듯한 마음이 그리 썩 좋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또 잘 준비하셔서 또 하나님께 찬양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건들, 그리고 문제가 되는 상황들, 그리고 고난의 어떤 환경들은 우리가 임의로 조정하거나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망해버린 그 아프가니스탄 정부, 그리고 2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그 탈레반 사람들이 지배하는 그 나라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파키스탄에서 탈레반이 쫓겨나가고 그 나라의 민주 정부를 세워보겠다고 미국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지 모릅니다. 3,560명의 연합군 군인이 사망을 했고, 아프가니스탄 군인들이 6만 5천 명, 팔레스타인 죽은 자가 5만 3천 명, 민간인 죽은 사람이 4만 7천 명, 죽은 사람의 숫자만 21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에 미국이 아프간에서 쓴 돈이 100조 원, 일본이 아프간을 재건한다고 보낸 돈이 8조 원. 그런데 그렇게 준 돈, 그렇게 전해준 무기, 아프가니스탄의 군대 지휘관들이 탈레반에게 다 팔아먹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발을 빼겠다는 결정적인 이유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들고 오는 무기가 전부 미국에서 공부했던 무기인 거예요. 그러니 만날 줘봐야 이거 누구 좋은 일 시키겠냐 싶어서 발을 뺀 거라고. 미국은 발 빼자마자 바로 망해버렸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작자는 셀 수도 없을 만큼 트럭을 싣고 도망을 치는데 비행기에 못다 실어서 두고 갔대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좀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이슬람이라는 세력들이 와서 자리를 잡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갖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어제 제가 그 뉴스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생각한 거, 내가 저 나라에 태어나지 않았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나라에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의 소리가 얼마나 호감스러운 얘기인지. 특히 여성 여러분들은 그 이슬람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슬람에서 여성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아이 낳는 기계, 남자들의 소유된 재산 그 위치 정도인 거예요. 뭐 페미니즘 그런 얘기는 꺼낼 수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그 나라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어쩌다 그 땅에 태어나서 그 땅에 살고 있는데 100여 년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총소리가 끊기지 않을 줄 어떻게 알았냐. 그렇듯이 내가 처한 환경이나 사건들이나 대부분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이런 예기치 못한 고난의 상황을 만났을 때 진짜 이기적인 목적이 없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를 점점 멀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하여 나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에게 교회는 또 다른 의미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따르는 사람들을 자기 재산을 불리는 도구로 생각하는 종교 교주들도 있고 또 그런 목적으로 교회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있으니까 말이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복음 안에서의 교제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빌립보서 30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빌립보서 전체에 중요한 주제가 3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성도의 교제. 통 얘기들이 안 나오시네요. 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장로님이 얘기해서 제가 선물 드리기로 했어요. 약속해서 주문해놨어요. 자, 두 번째가 그리스도로 본받는 삶. 세 번째가 기쁨. 교회가 건강해지는 비결이고 개인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비결이에요. 자, 성도 안에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영적인 자폐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폐아가 어떤 사람이 자기만의 세계에 딱 갇혀가지고 전혀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을 자폐아라고 그래요. 그래도 교회 안에서도 교회 왔다가 그저 예배 끝나면 황급히 도망가고 누구와도 말 안 섞고 혼자 그저 꽁한 자기 생각 속에 갇혀있는 사람 영적인 자폐아라고 그래요. 반드시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성도 안의 교제가 왕성해야 돼요. 또 하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리스도로 본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신앙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줄 수 있어야 돼요. 이래야 교회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개인의 신앙도 건강해지는 것이죠. 지금 교회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그룹 운동이 바로 그 중에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이 읽는 이 본문 말씀은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배경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억류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이 억류되어 있는 처소를 셋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정식 재판이 열리기까지 기다림에 대기하는 억류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아서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일단 로마의 시위대들이 그들을 지키고 있고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고 사람들을 만날 수는 있지만 마음껏 왕래하면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처지는 못 되는 거예요. 그래도 바울은 지금 그 안에 있으면서 에베소서 편지를 기록해서 복음의 핵심을 정리할 수 있었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처방으로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써서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공부를 했고 지금 빌립보서를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랬어요. 바울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늘 빌립보 교회가 있었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절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했을 때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 하면서 이를 갈고 있는 사람 말고 이 힘든 순간에 그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는 바로 그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이 보내신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주시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을 주시느냐? 돈? 그거 아니에요.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많은 재물이 꼭 복이 되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삼성 이재용 회장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보니까 꼭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 부부가 함께 살지도 못하잖아요. 이거 꼭 복받은 사람만 아니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하루에 밥 5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별거 없는 거예요. 그냥 불편하지 않을 정도만 있으면 딱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 첫 번째가 만남의 복이에요. 아멘 하셔도 돼요. 만남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만남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게 묵상을 하셔야 돼요. 잘못된 만남은 우리의 삶에 고통이 되기도 하고 재앙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기도의 꿀팁 하나를 소개할게요. 꿀팁이란 말 많이 쓰더라고요. 자, 어떤 기도를 하느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만남이 복이라고 배웠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내가 누군가를 만나러 가기 전에 이 기도를 꼭 하세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소서.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너무 길어서 잊어먹어버렸었어요. 자,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소서.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하세요. 이 기도가 날마다 하세요. 왜 이 기도가 소중하냐면, 자꾸 그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사로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오늘 무슨 복을 가지고 나를 찾아왔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여러분,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군가 나와 관계를 맺었고 내가 만났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의미 있는 만남이 있고 의미가 없는 만남이 있어요. 의미 없는 만남이란 어떤 거냐?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건 의미 없는 만남이에요. 의미 있는 만남이란 뭐냐 그러면 그 만남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하게 만들고 내가 그 사람을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이제 매달 제가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 빛가람 병원에 가요. 병원에 딱 빛가람 종합병원에 딱 들어갔는데 누가 뒤에서 툭툭 두드려요. 그래서 휙 돌아봤더니 원장님이 딱 뒤에서 커피 하나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목사님 오셨습니까? 커피 한 잔 드리죠. 그냥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근데 내 얼굴을 딱 보고 마스크 하나 꼈는데도 와서 커피 한 잔 주고 가는데 그걸 들고 서서 내가 이 병원은 안 올 수가 없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미 있는 만남이라 복이 되는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만남을 의미 있는 만남으로 만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사람을 정중하게 대하게 되고 소중하게 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 있는 만남이 되면 그 만남이 하나님의 복이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는데 뭐냐? 누림이 복이에요. 이건 제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전도서라고는 성경을 보면, 전도서라는 성경은 지혜의 왕이라고 했던 솔로몬이 그의 일생을 다 살고 그의 일생의 그 마지막 노년에 그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진짜 내가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 하면서 남긴 것이 전도서예요. 근데 그 전도서라는 책에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은 누림이다. 제 말 믿으세요. 그냥 뭐가 복이라고요? 누림. 저는 제가 누림이 복이라는 사실을 어느 날 딱 제게 와가지고요.
제 머릿속에 그걸 박았어요. 제가 수도 없이 운전을 하고 그 길을 다녔던 길이었어요. 저기 반남 고분 앞에 코스모스가 쫙 심어져 있었습니다. 길가에. 제가 세상에 제일 좋아하는 꽃이 코스모스거든요. 근데 제가 그 길을 수없이 매일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도 거기에 코스모스가 내 눈에 보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때쯤 가는데 코스모스가 눈에 보면 코스모스가 있었어? 그리고 차를 딱 세우고 차에서 딱 내려서 저녁 시간에 코스모스를 딱 보고 있는데 그 코스모스가 춤을 추더라고요. 가느다란 모가지에 예쁜 꽃이 피어가지고 바람에 흔들리면서 왜 이제 왔냐고, 내가 진작부터 날 좀 보고 가라고 그렇게 손짓을 했는데 왜 안 받느냐고.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내가 그리도 좋아했던 꽃이 여기 이리 지천으로 있는데 내 마음이 저걸 미처 보지 못했구나. 그 저기 서서 한참을 보고 서 있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제가 늦췄어요. 내가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이 시점에서 내가 더 많은 소유를 누리고자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누림의 삶을 살 것인가를 힘쓰셔야 돼요. 빌립보서는 좋은 환경 속에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바울과 같이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 억류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괴롭고 힘든 단어입니다. 근데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기쁨이라는 말을 16번이나 기록을 했어요. 4절 말씀에도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어둠의 환경이 그의 마음을 결코 지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는 지금도 여전히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림을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 환경 속에서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과의 교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언제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자기 교회 지도자였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편에 바울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빌립보서의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나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줬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얘기냐?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음에 말씀을 드리게 되겠지만 미리 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1절. 여러분 성경 조금 이렇게 뒤로 넘기시면 돼요. 2페이지만 넘기시면 됩니다. 4장 10절로 11절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으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래서 바울이 기뻐했던 게 뭐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마게도냐로 들어와서 맨 첫 번째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세워진 그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내내 여러 번 바울에게 도움을 줬던 교회예요. 계속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들이 기회를 잡지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한 군데 정착해서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같으면 제대로 된 은행에 계좌만 개설해 놔도 어느 나라에 있든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찾아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만 해도 로마의 동전을 바꿔가지고 누군가가 그걸 손에 들고 가서 전해주지 않으면 전해줄 방법이 없는 시대잖아요. 가는 거리와 시간도 문제고 드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이 선교 헌금을 빌립보에서 모아가지고
로마에 있는 바울을 찾아왔을 때 오다가 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 얘기도 지금 빌립보서에 나와요.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다가 바울이 자꾸 옮겨 다니니까 이럴 기회를 잡지 못했는데 이제 소식을 들어보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억류되어 있다더라. 그러면 억류되어 있는 동안은 어디 못 갈 거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도와야 될 가장 적절한 때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성경을 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 우리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헌금을 받았다는 사실보다도 빌립보 교회가 여전히 자신을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기도를 나누고 위로를 전하는 사역에 함께 서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나는 나 혼자가 아니구나. 저희가 저녁 9시가 되면 기도의 카톡이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이 돼요. 매일 저녁에 성경을 기록하고 기도의 차인배를 올려주신 우리 권사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거의 매일 같은 시간에 그렇게 매일 올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모른 척 하지 마시고 9시부터 11시까지는 여러분이 답장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 딱 읽으시고 잠깐 기도하시고 아멘 하고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기도 안 하더라도 응답을 해주면 힘이 되거든요. 자, 만약 여러분이 아주 급한 일이 있어서 아니면 꼭 기도해 줘야 할 제목이 있어서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여러분들 카톡에 올렸는데 아무도 답장을 안 한다면 얼마나 마음에 섭섭하겠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올라오는 기도의 제목 중에 선교직 교회를 위한 기도가 나오면서 반드시 거기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몽골에 있는 엘림교회, 필리핀에 있는 수아레스, 락손, 그리고 찬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는 게 항상 올라와요. 여러분 중에는 그 교회 다녀오신 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성도인들 별로 안 다녀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교회들이 바로 등대교회가 물질을 드리고 기도를 드려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주님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을까요?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은 땅을 쳐다보고 살지 않냐고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를 잊지 않고 있었구나. 여전히 그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고 있었구나. 그게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간에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죠. 그 환경 자체를 내가 무시하거나 조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렇게 나와 함께하는 사람, 함께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 그들이 여전히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교제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장 힘들겠다 하는 그 순간에 옆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전화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 힘드시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는요, 정말 위로가 돼요. 단 기회가 닿는다면, 물질로 도움을 기꺼이 줄 수 있다면 더 좋을 거예요. 그런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만남이 복이 되는 순간이에요.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바울의 복음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있었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 헌금을 보내는 일은 선교사 개인에게 구제하는 돈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 불쌍하니까 좀 도와줍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일이냐? 이게 복음을 위한 일이에요. 만약 그들이 언제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한다면 우리는 그를 도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선교를 목적으로 헌금을 받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나는 왜 이곳에 와 있는지, 내가 왜 이 헌금을 받아야 되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자신들에게 이 귀한 헌금을 보내준 교회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고. 6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도 그냥 된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게 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게 하나님의 감동이고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죠. 선교는 교회가 커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재정이 넉넉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마음속에 감동이 와서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등대교회 가족들의 헌금 봉투로 제가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얼마나 했냐 보자, 그거 하려고 보는 게 아니고 어떤 성도들이 어떤 헌금을 드리고 있는지 보고 감사하기 위해서 해요. 그 가운데 특별히 선교 헌금 해주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목이 딱 메일 때가 있어요. 뭐 11조 하는 헌금 하는 거는 뭐 교회 성도로서 당연한 일이니까 그건 언급할 필요도 없는 거고, 한 번도 선교지 교회 나가본 적이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 일에 함께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눈물 겹도록 감사해요. 여러분 중에 대부분의 분들은 그 선교지 사역을 가보신 적이 없어요. 코로나가 끝난다면 정말 우리 등대 가족들 제가 모시고 저희가 지금 개척하고 있는 찬양교회 갔으면 좋겠어요. 설립 예배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웠던 그 교회들도 다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등대교회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감정에서 비롯된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루어진 거다. 바울은 그리 얘기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이 계속되기를 원한다. 단순히 물질만을 드린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 물질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들의 기도가 들어있고 그들의 사랑이 담겨있고 그들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언제 바울 사도가 다시 풀려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나러 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영적인 교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영적인 교제지요.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한 사람,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늘 내 마음속에 있는 바로 그 사람,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리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나게 하나님이 복으로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우리 등대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 있게 된 가장 큰 동력, 그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몽골 땅에서, 가본 적이 없는 파라과이에서, 그리고 필리핀에서, 그리고 태국에서, 중국에서, 멕시코에서, 그리고 인도에서 지금도 그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많은 선교사가 등대교회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다. 바로 그것이 등대교회를 세워가는 동력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귀한 영적인 교제가 선교지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서로에게도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서로 주고받는 아름다운 복된 만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복은 만남을 통해서 꼭
관계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 내가 만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등대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 복음을 위한 거룩한 행진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대교회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순간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이 계속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등대교회의 동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시간 등대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선교사들, 기도하는 교회들, 언제든 전화만 들면 목사님 등대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이 있어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게 선교제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가 이런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서로 주고받는 귀한 만남들, 귀한 관계들로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복음성과 주를 사랑하는 것 주보에 있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이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네. 금물결이 뒤노라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길은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이 세상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